오늘 본문은 이 보이는 신앙생활에 치중하였던 서기관들의 외식과 또 비록 양은 적을지라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의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쓰인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쓰인 히브리어 메시아를 뜻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씨에서부터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었죠. 이렇게 따지면 이 땅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자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이 과거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은 이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긴 하지만 이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36절의 말씀을 보면 주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 내 주 이렇게 반복되면서 누구를 가르치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본문인데요. 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면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직접 말한 것인데 다윗이 내 주라고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 주께서라고 처음 나오는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주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던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과연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 메시아를 내 주라고 지칭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는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우편에 계셨다라는 것은 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을 가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을 가진 동등된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풀어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이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그 권위, 지위를 과시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였지만 이 사실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지위가 또 어려운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의 이 가산을 삼켰다라는 말씀처럼 이 약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 그러므로 더욱 무거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 또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임재하시고 비록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는 없지만 지금도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는 이 진실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과부와 부자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데란트를 넣는지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을 곧 한 고데란트를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1고데란트, 한 고데란트라는 것은 로마에서 쓰이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단위였고 또 렙돈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에서 썼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직전에 그리스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화폐도 통용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로마가 또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도 쓰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의 그 단위의 돈을 헌금했던 것이 바로 과부의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1,000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0원. 근데 오늘날 이 가치로 했을 때 1,000원 정도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는
이 하루 종일 일하는 소득이 1,000원이 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겨우 끼니를 때울까 말까 하는 나라들이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이때 당시 상황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의 재산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먹을 것, 입을 것이 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정도의 재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비록 여인보다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자신이 가진 부의 얼마 안 되는 비율에 헌금을 하였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양이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전적인 헌신과 섬김의 가치, 이 주님께서는 이 섬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외식하면서 진정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보여지는 신앙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갇혀서 편을 가르고 차별하면서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차별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 영혼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조롱당하고 능욕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시만, 그리고 그 출신도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또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섬김과 이 생명의 희생을 통해, 전부 내어드리는 이 희생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과부의 헌금, 모든 것을 드린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이고 순종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또 비천하고 수치와 모멸과 조롱 가운데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기에 인류의 모든 죄가 되속되었고 또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과부의 믿음처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진실한 섬김과 희생의 본을 따라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